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때 온 교우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복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동일하게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놨어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사회생활에서도 좀 바꿔진 것들이 너무 많죠. 교회 안에서도 바꿔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예배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신앙생활의 형태가 또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면하여 만나는 예배, 또 대면하여 만나는 제자 훈련, 대면하여 만나는 신방,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것처럼 사라지고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또 줌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구역 예배도 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와서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 개인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들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전도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말을 함부로 우리가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언택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교육을 받는 세미나라고 하는 것들도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언택트로 인해서 줌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이렇게 또 교육을 받고 세미나라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만나면 이 이야기가 1순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19라는 게 우리의 상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우리를 바꿔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각 종교의 단체들 중에 특히 우리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코로나가 이 사람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바꿔놓은 이런 사건이었던 것처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그들의 사고와 세계관, 신앙 모든 걸 바꿔놓은 사건이었다는 의미에서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성령 강림절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정말 그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이 코로나가 상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기준에 상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상수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강림 사건의 이전과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분명히 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점, 즉 우리 삶의 상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내 안에 성령을 임재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장의 사건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아주 정말 극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이 아닌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고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이 말이 여기 성경에 나온 이후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의식이 되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불의 혀가 달라지는 혀 같은 것들이 우리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용어가 되었고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게 권면을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만큼 교회에 중요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본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은 없어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아나 내 생각이 죽어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표현한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나 삶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다음에 하는가,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과 내 사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합리화나 핑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성도들이 사모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요.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종으로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성령 충만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성령 충만이 뭐였죠?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나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꺼리는 사람은 누가 꺼릴까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지혜 가지고 이겨낼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도 목사님 나는 조금 있다가 받았다가 필요할 때 받고 그때 갈게요 하고 안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꺼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자의 말로 들었어요. 2장 7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각 나라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다국적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뭐 성경에 가면 15개국어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연구하는 분들 이야기는. 그런데 한마디로 들린 거예요. 모두가 자기들 말로 들린 거예요. 각자의 자기 말, 자기의 언어로 들리고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데 통용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성령 충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삶을 살아간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건 내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해 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인위적으로 전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는 사람의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성별된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본론적인 부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여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함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종종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받지 않은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았는데 잘못 사용하면 받지 않은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좋은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 은사를 썩혀두다 보니까 자기가 아픈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은사를 참 좋은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자기의 유익이나 참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돈 받고 기부해 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사실 은사, 치유 이런 은사들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약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 결국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 그들의 이 앞길에 큰 어려움들이 닥치는 일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는 것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잘 활용을 해서 그 은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영감 있는 예배의 능력 또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신앙이 결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나 기도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 줘요. 그 안에는 은사를 주시겠죠. 그 성장한 신앙 안에서 그가 결국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그
많이 기록된 인물들을 배출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돼서 퍼져나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그 성장하고 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두렵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후에 사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은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한 게 뭐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 4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들은 성령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만 따라서 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납치를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일들을 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 방언조차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이 안에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많은 성도들,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전도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섬깁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고난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순종과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사역자인 베드로나 바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성도들 중에 유난히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령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교회의 일에도 순종하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순종하고 주의 종이 말하는 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좋아서 순종하고 성도들이 좋아서 순종하고 목회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순종하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막 교인들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안목의 장로님은 안목의 권사님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초치고 싶진 않지만 한마디만 드리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목사님이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넘어서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주의 일을 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의 성도를 섬기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도들을 서로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일이나 성도들을 위한 일이나 주의 종을 섬기는 일, 이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현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셨어요.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 오다가 누구를 좀 만나서 얘기하면 지체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주 목사님 문을 열고 삐 하고 이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 장로님 뭔데 지금 들어오세요. 그 서서 설교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근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거기 탁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날에는 그렇게 했다면 쫓겨날 거예요. 그죠? 또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세대가 변했죠. 저는 그 말씀을 통해 주 목사님이 잘했다, 뭐 주만치 장로님이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세대는 변하니까 지금의 세대와 그 시대는 다를 수 있어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심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는 다 묻어버리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마 주 목사님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소리쳤을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됐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막 신비하고 신기하고 막 이게 막 일어나면 뭐가 생각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것들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부흥회 막 박수 세게 치면서 막 그냥 찬양하면서 막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요. 그죠? 막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기도원에 막 열심히 다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 같고 그죠? 막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막 신기한 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이래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 그 안에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참 요란한 것들에도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그 요란한 것들을 정죄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서구에서 이 성령 운동들이 엄청 들어왔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때 우리나라 이 성령 운동을 받아들인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령의 역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변질된 게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보여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빈야드, 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받아들이면서 뭘 했냐면 이 성령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예배 시간에 이런 데 못하니까 금요일대 시간에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령 운동, 성령 역사를 한다면서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안 하던 게 뭐예요? 평소에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만 했는데 세워놓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카페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빵빵 쓰러지고 넘어지면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목사고 안 넘어지면은 좀 성령이 덜 충만한 목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미안하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영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서구나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그렇게 불같은 이 부흥을 일으켰던 핵심은 하나님은 그 지극히 정상적인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있고 한동안 교회가 좀 시끄럽고 어수선한 경우도 참 많았을 거예요. 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내 안에 예주함으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 신비한 능력이나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서 뭐가 있어야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이 충만하니까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2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고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길게 있어요. 근데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반문을 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일어나는 가장 1번의 증상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건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들이 그게 죄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뭐 남을 시기한 거라든지 뭐 불순종한 거, 교만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은 저 깊은 곳에 숨겨놓은 죄들이 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쫙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획을 기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평양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산정원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첫날에 700명이 모였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마지막 날 1500명이 모였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친구가 유언하면서 맡긴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갈취했습니다. 그 1500명이 모인 성도들 앞에서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녁 때 시작한 집회가 다음날 새벽이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쌀가게 주인이 내가 뒷박을 속여서 쌀을 팔았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배상하겠습니다. 와서 받아가십시오. 라는 문구를 써놓습니다. 고의로 빚을 떼먹은 사람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돈을 갚습니다. 술집 앞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금일부로 이 술집을 폐업합니다. 어젯밤에 주인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늘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죄들이 생각이 나는가, 깨달아지는가,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마음이 찔려서 생각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참 부족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깨달지 못하니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축복이 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무보다도 그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성령이 충만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막을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9가지 열매는 성령만 충만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와서 막는다고 안 맺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복만 달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만 넘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응답되겠지,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삼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따먹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열매는 맺지 말라 그래도 맺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맺어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진실의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열매가 초록초록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중요시하게 여기죠. 라이센스보다는 이 신앙에서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자격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열매 맺지 못하게 막아도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들을 맞이해서 이 성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이 성령이 충만한 이 강림의 사건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나 삶의 자리에서 상수로 늘 작용해서 정말 순종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